안녕하세요. 오늘은 약 2500년 전 인물이죠. 고타마 시다르타. 우리가 흔히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분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특히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또 자신을 떠났던 첫 다섯 제자들과 다시 만나 가르침을 시작하는 그 과정이 참 흥미롭죠. 맞아요. 저희가 관련 강연 자료를 좀 봤는데요. 이걸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 합니다. 시다르타가 어떻게 왕자 신분을 버리고 깨달음에 이르게 됐는지, 또 그 첫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. 네,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. 좋습니다. 아니,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왕자였잖아요. 근데 왜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했을까요? 그 시작부터 좀 짚어주시죠. 시타르타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지만 아시다시피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손에 자랐어요. 아,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환경이었군요. 그렇죠. 겉으로는 풍족했지만 당시 인도의 그 엄격한 카스트 제도랄까 사회적인 혼란 같은 걸 보면서 또 인견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, 이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번민했다는 거네요. 네, 결국 그 답을 찾고 싶어서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출가를 결심하게 된 거죠. 그런데 혼자 길을 나선 건 아니었다면서요?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냈다던데. 맞아요. 아버지 정반왕이 걱정도 되고 또 아들을 좀 돕게 하려는 마음에 무예가 뛰어난 젊은이 5을 붙여줬어요. 콘단냐, 바띠아, 왓바, 마하나마, 아싸지. 나중에 첫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죠. 아, 그들이 처음부터 함께 했군요. 네.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 5명과 함께 그 당시 인도 수행자들이 많이 하던 극단적인 고행을 무려 6년 동안이나 합니다. 6년이요. 와. 근데 그 고행이 결국 답은 아니었던 거네요? 그렇죠. 6년이나 매달렸는데 뭐랄까 몸만 극도로 상하고 마음의 평화나 어떤 깨달음은 얻지 못했던 거예요. 육체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군요. 네,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행을 멈추고 마침 마을 처녀 수자타가 공양 올린 우유죽을 받아 기력을 좀 회복하려고 했어요. 아,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군요. 네, 바로 그 장면을 보고 함께 고행하던 5 동료들이 크게 실망한 거죠. 아니, 저렇게 수행을 포기하고 타락하다니 이렇게 오해하고는 그냥 시타르타 곁을 떠내버렸어요. 와, 6년이나 함께 했는데 정말 믿었던 동료들한테 버림받은 그 순간,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? 굉장히 외로웠겠는데요? 정말 그랬겠죠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된 후에요. 시타르타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.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요. 네, 깊은 명상 속에서 깨달은 거죠.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결국 무언가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바라는 마음, 즉 집착 때문이라는 걸요. 집착이 문제다. 그때 마침 강가에서 어떤 노래가 들려왔다고 해요. 현의 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니 알맞게 조여야 좋은 소리가 난다. 아, 그 유명한 이야기. 거기서 영감을 얻으셨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극단적인 쾌락이나 극단적인 고행, 이 양쪽 다 아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. 이걸 발견하고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, 붓다가 되신 겁니다. 아, 깨달음의 순간이 그렇게 찾아왔군요. 그때 뭐 마음의 창이 열렸다고도 하던데요. 네, 그런 표현을 쓰죠. 세상의 이치나 과거, 현재, 미래를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의 눈이 열렸다고 전해집니다. 자,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 자신을 오해하고 떠났던 5 수행자들이었다는 게 참 놀라워요. 그렇죠. 보통 같으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붓다는 그들이 바라나시 근처 노겨원, 미가다야라는 곳에 있다는 걸 아시고 거기로 찾아가셨어요. 반응이 어땠나요? 바로 받아들였을까요? 아니요, 처음에는 그 수행자들도 굉장히 냉담했죠. 저기 수행을 포기했던 고타마가 온다.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다.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. 아, 여전히 오해가. 네. 그런데 붓다가 다가가서 그들의 속마음이나 자신을 떠난 뒤에 그들이 겪었던 일들, 뭐 이런 걸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알았지? 하면서 그렇죠. 수행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. 아, 이분은 예전의 고타마가 아니구나. 정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하고 그제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. 와, 드라마틱하네요. 그렇게 해서 드디어 첫 가르침, 초전법륜이 시작된 거군요. 어떤 내용이었나요? 네.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그 중도에 대해 설명했어요. 고행처럼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도 반대로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도 다 극단이다.
이 양극단을 떠난 지혜로운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고요. 고통도 쾌락도 아닌 중간 길이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왜 괴로운지,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사성제라고도 하죠. 그 핵심을 설파하신 거예요. 비유도 많이 드셨고요. 비유요? 어떤? 예를 들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다거나, 또 우리 몸은 배와 같고 마음이 그 배의 선장이 되어서 지혜롭게 삶이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. 아,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네요. 핵심은 결국 외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? 맞아요. 그게 중요해요. 어떤 신이나 외부의 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, 자력으로 마음속의 마음의 스모그 같은 무지나 탐욕, 분노 이런 것들을 닦아내야 한다. 그래서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야 한다. 이게 핵심이었어요. 스스로 마음을 닦는다. 그 가르침을 들은 5 수행자들은 어떻게 됐나요? 붓다의 그 깊은 지혜와 자비심에 크게 감동하고 또 이전의 오해에 대해 깊이 참회하면서 5명 모두 차례차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 아, 그래서 첫 제자가 된 거군요. 네,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성자, 아라한이 되어서 붓다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된 거죠. 이때 붓다는 신분이나 계급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. 태양빛이 모든 곳을 평등하게 비추듯이 깨달음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강조하셨어요. 와,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. 한 인간이 고뇌 끝에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고 또 자신을 등졌던 이들까지도 자비로 감싸 안아서 첫 가르침을 펼친 그 순간. 이게 바로 법의 바퀴가 처음 굴러가기 시작한 초전법륜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250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진 않죠.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으려는 그 중도의 지혜, 그리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힘으로 평화를 찾으려는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지혜 같아요. 너무 복잡하고 또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. 맞아요. 어쩌면 당신 안에도 이미 그런 지혜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내 삶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없을까? 혹은 내 마음속 스모그를 걷어내고 좀 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면 뭘 할 수 있을까 하고요. 네, 잠시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.